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오직 성령 되면, 오직 복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62가지가 사실은 이 복음 하나를 통해서 다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 성경 공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고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노트 필기를 한 자도 빼먹은 적이 없으며 아무런 노력, 엄청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복음을 각인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예배가 아니고 실패한 예배. 그런데 아이가 보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는 이 속에서 나는 복음에 집중된 예배를 드렸다. 성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할 수밖에 없냐?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왜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 아니고 자녀 문제 아니고 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오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산업성교회에서 이 부분에 서론 얘기하면서 합숙훈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산에서 합숙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비를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이 시뻘개졌다고. 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서 하니까 또 이제 이분들이 눈이 빨개져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에 또 눈 빨개지고. 정말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문제, 사건, 어려움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메시지 들어야 되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회들. 자,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언제 세워진 것이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들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시작되었던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역했던 현장이었어요. 자,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무리 사역이 아닌 제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가운데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더라. 14장 21절에 복음 증거할 때에 기뻐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자,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현장에서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제자 찾아야 되니까 순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를 했던 게 행사식으로 이번에 1차 전도여행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다 찍고 안디옥 교회로 슝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돌아왔던 여정에 그 지역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순회하고 안디옥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여행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자를 세우는 여정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14장 23절에는요, 본인이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 중심이 아니었고요. 왜 그 지역 현장을 순회하고 돌아가면서도 순회를 할 수밖에 없었냐? 제자를 세워야 돼. 누구를요?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제자를 세웠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역을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적어 보내면서 동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오늘 읽은 본문 1장 6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듣게 됐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몰랐는데 복음 깨달으니까 모든 게 해방됐다 이랬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7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뭘 얘기합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복음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본 문제 해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부활하신 참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 만남으로 이분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다 끝난 건데, 이분이 우리 안에 사신 바 되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이런 거죠.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데 왜 누구누구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돼? 아직도 그렇게 남편이 변화가 안 되고. 아니, 다 끝났다면서 어떻게 개인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잖아. 복음만 받고 그렇게 가만히 누리고 있는다고 되겠어? 일단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응?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한다고 아이가 똑똑하게 자라겠어? 좀 괜찮은 학원 보내야지. 지금 제가 학원 보내지 말고 교육시키지 말고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을 가지고 심는단 말이에요. 복음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왜 부르는 거죠? 왜 오직 하는 거죠? 가로 열고 오직을 해야 경제가 풀린다고 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해야 이 대물림되는 게 끊어진다고 하니까 수단으로 방법으로 붙잡고 있는, 복음 얘기하지만 다른 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거 하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것을 해야 된다.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예배 인도하면서 많이 묵상하셨겠지만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아, 내가 평생의 언약을 붙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편지를 지금 쓰셨구나. 이런 중심을 갖고 말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간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해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얘기합니다. 자, 어떤 복음을 따라갔습니까? 복음으로 다 끝났는데, 복음으로 다 끝났으면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말하자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율법주의에 이 본인들이 잡힐 수밖에 없죠?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 속에서 자라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받았는데요. 그 성경 속에 이 성경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놓치고 나머지 형식과 전통을 꽉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게 너무나 나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서에도 왜 이런 색깔들이 좀 진하냐 하면요. 유교 사상. 저 같은 경우도 겉모습은 서울 사람이고 서울말 쓰지만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간혹가다 하는 얘기. 당신은 서울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경상도스럽게 하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나보다 더 경상도스럽다고 홍 목사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투리를 안 쓰지만 뭔가 무뚝뚝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제가 본관이 풍산이에요. 풍산이 어디냐?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아시죠? 안동 하회마을 양반 사는 동네. 예. 그 양반 타령하는 사람들. 그게 제 본관이에요. 홍씨도 몇 개가 있는데 거기라니까. 그럼 이제 이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말씀이 심겨질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복음을 딱 들었으면요. 이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나서 구원받고 은혜로 받았는데도 결국은 뭐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 돼가지고 권사 돼서 새벽기도 때 오늘 전도사님 새벽기도 안 나왔네. 목사님이 요즘에 영빨 떨어졌나 보네. 못 일어나나 보네.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네, 체질에 딱 맞아요. 율법주의가.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식으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만듭니까? 자유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뭐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는 신화다. 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교회를 다 말아쳐 드신 겁니다. 그래서 유럽교회 쫄딱 망하고 한국교회도 이런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아이들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목사들이 가르치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게 응답이지. 그죠? 그런 복음 집어넣어서 뭐 하겠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려도 밖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발전되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예요. 종교 통합.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WCC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재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처음에 나와서 신부님이 사회 보고, 그리고 스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축도, 그렇게 끝나요. 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 가까운 미래, 또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게 이 3단체를 통해서 뉴에이지 이걸 갖고 다른 복음을 심습니다. 어떻게 심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신이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된 능력이 있다. 이걸 명상을 통해서 찾게 만듭니다. 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 복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뭘 섞은 거예요? 사람의 메시지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복음 얘기한다니까요. 캐톨릭이 복음 얘기 안 합니까?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분들,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합니다. 왜요? 성경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썼어요. 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도 성경을 또 기록했어요. 제각각 사람이 쓴 건데 이걸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냐. 그 성경 읽은 것 같지만 수박 겉만 핥은 거지.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내용이 하나로 통해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 그리스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하잖아요. 이걸 못 보지. 그래서 이 성경, 이 복음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깨달아서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다. 12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요 12명 사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시달렸잖아요. 너 초창기 멤버 아니잖아. 우리로 얘기하면 유 목사님 초창기 때 메시지 들은 사람들 아니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초창기 멤버 아닙니다. 네. 초창기 메시지 듣길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고, 유 목사님 앞니빨 금니빨 반짝거리는 그 메시지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초창기 멤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본인의 사도직을 두고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갑자기 내가 깨달아가지고 만들어서 너에게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하나님 복잡하게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안 된다는 거죠. 네 수준으로는 도무지 사탄 마귀의 전략을 이길 수 없고 맨날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만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정말 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대물림 받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걸 또 즐겨. 자,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아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막을 수 없는 대물림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로 받아야 되냐고.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영적 문제를 통해 너도 체험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1세대가 홍해 건널 때 그 다음 세대는 홍해를 건넌 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영적 문제 대물림 되는 것도 다 끝났다. 아멘. 네. 복음이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저주와 재앙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마귀는요 1장 7절에 계속해서 너희를 교란하여 원색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로 이런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 자녀는요 이 복음을 말로 깨닫고 말로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복음을 말하는 부모님의 컨셉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진 엄마 아빠의 말, 행동, 거기서 드러나는 색깔, 그것을 학습한다니까요.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 왜 똑바로 공부 안 해? 너 복음 가진 놈한테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빠져 자?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생활 계속 하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의 컨텐츠가 6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맞다면 나는 어떤 컨셉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게 맞겠냐고. 그러면 말만 오직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 속에 복음이 오직 될 때 난 너무 행복하다. 복음이 오직 될 때 난 너무 충분하다. 복음이 오직 될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되면요. 뭐 잘 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그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가줘요. 근데 이제 내가 충분 완전 모든 것이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되죠? 문제 아닌 것도 다 문제예요.
다 건드리고 다 잔소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맞다, 독선적으로 복음 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자체는 결국 복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복음이 없대. 복음하고 다른 걸 섞으면 그건 복음 없는 거래요. 말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게 남은 자. 자, 복음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주부터 복음 선고 39절을 매일매일 암송에 우리가 좀 도전해야겠다. 다 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선고는요, 다 외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 오직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24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 육아하고 양육하면서 살림하면서 얼마나 한계가 많이 부딪힙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영혼이 건강하면요, 살림도 잘 되고 아이들도 안 아파. 감기 안 걸리게 해야지 마스크하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요, 영혼이 힘들면 삶도 깨지고 건강도 깨진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24 되도록, 이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컨셉이 돼야 된다. 복음이 24 되는 컨셉. 이걸 갖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이 복음 선고를 올려주세요. 한 구절씩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컨셉을 왜 가져야 되냐? 우리 자녀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자신이 여기서 벗어나게, 이 껍데기를 벗겨주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은 안 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5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5가지 응답.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적 축복.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근원적 축복을 누리게 만든다. 네가 보기에 근원되게 할 것이다. 대표적 축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24는 그 컨셉을 가진 그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음 누리는 내가 내 품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로 각인 뿌리된 이 렘넌트들로 말미암아. 5번째, 불가항력적 축복.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오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문제를 메시지로 봐야 돼요. 우리 집이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답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다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거기에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여정 속에서 다른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충분하고 완전함의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오직 복음 되게 하셔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그대로를 누려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